가만 있다면, 지금 내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지금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기둥 하나를 딱 세우는 거예요. 기둥이 바로 서 있으면 이후에다 어떤 걸 올려놔도 견딥니다. 그런데 기둥이 기울어지면 무엇을 올려두든지 다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르게 딱 설 수 있는 것은 그 기둥이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누가 딱 서 계셔야 되냐면 주님이 서 계셔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말라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 기울어진 기둥을 뭐요? 반드시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하다가 기울어진 이 기둥, 왜 이 기둥이 기울어지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그 기둥이 기울어지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려워서 지금 편안해서 나를 떠나서 그 기둥이 기울어져 있다면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그 기둥을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 남편이 전도를 위해서 정말 무탈히 기도하고 정말로 좀 애쓰고 있습니다만, 어느 날 제 남편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하던데요? 그랬더니 저보고, 당신이 성경책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나같이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뭐라고 가르쳐준다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무슨 신학적이고 믿음적도 아니고 딱 한마디로 성경 66권은 뭐냐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난감한 질문이죠. 근데 제가 문득 소개해 주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입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성경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네 힘으로 살래, 내 힘, 하나님 힘으로 살래, 이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는.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기둥이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 기울어진 기둥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바르게 세우는 것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6개월 동안 혹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 내 신앙의 기둥이 기울어졌다면 이 7월달부터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 기둥을 바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사실 오늘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 같아서는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않을 때까지 기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모든 신앙의 가장 근본이고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제게 들어오는 게 2021년도 저희 교회 표어였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자, 기도의 제목을 확대하자. 내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6번, 7번, 8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제게 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내려오신 다음에 주님과 주님이 제자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정말로 좋은 무기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쓰면 쓸수록 힘이 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기를 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이 무기를 준 주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고 오직 믿는 우리만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 나의 백성으로 내 자녀를 언약을 맺었으니 너는 내 기도를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받을 자격이 있다 하면서도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기도는 해야 될 텐데 기도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를 방해하는 강력한 마귀의 공격에 내가 지금 항복해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변화산이 체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니,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고 이 산이다 저 산에다가 누구냐는 소리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하기에 그냥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온몸이 광채가 나고 옷이 빨래로는 도저히 더 이상 희가 없을 정도 하얘졌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걸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해서, 주님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다시 원형으로 돌아오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변화됐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마가복음 9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오직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문득 바라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뿐이었더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오직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아멘. 여러분, 기쁨도 항복도 감사도 만족도 다 오직 예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사실 하나는 여러분 시야에서 절대로 예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산철에서 이렇게 운동하다 보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내가 따라갈 수도 있고 초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앞에 하던 사람이 걸음이 너무 빨라서 멀어져 버리면, 내 시야에서 보이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시야에서 예수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정말 삭막해지고 있어요. 거기서 사는 우리들은 숨이 턱턱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다른 게 세상 것 보지 말고 오직 예수만 보여서 그 예수 붙잡고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역경이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예수와 자기 둘뿐이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준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고치려고 애를 있었는데 결국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딱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인데,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저는 기간이 하지만 잠깐 이 귀신에 대해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방해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때 성도들도 많이 안 나옵니다만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한쪽이 극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1세기에 무슨 귀신 같은 게 있어. 이거 말도 하지 마. 이렇게 해서는 귀신에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또 하나는 그냥 밤이나 낮이나 귀신만 묵상하며 귀신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 옛날 그런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연필을 깎다가 손을 다쳐도 귀신 장난이네. 감기가 들어도 감기 귀신 들어왔네. 다리 뼈도 다리 뼈는 귀신 들어왔네.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건 접근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시달리고 정말 아픔을 견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애쓰게 저는 좀 고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병이 그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그 마가복음 22절 말씀이 좀 내 아들 좀 불쌍히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 볼 것은요. 성경서 얘기하는 귀신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귀신하고는 뭐야? 달라요? 다릅니다. 예, 뭐가 어떻게 다른가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귀신은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되는 그 떠돌아다니면서 되는 귀신이 귀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세계의 귀신은 악한 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C.S. 루이스의 얘기처럼 양극단으로 치유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악한 영은 어둠의 영들은 역사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이 어둠의 영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목회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가로막고 힘들어하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내가 이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종이 됐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전국으로 집회 다녔을 땐 제 얘기를 했으면 죄송합니다만 제 별명은 귀신 잡는 해변이었습니다. 정말 영적 싸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부산, 여수, 기회릉들은 그냥 그 사역만 하러 저를 꾸준히 불렀었어요. 매달 한 번씩 갔었습니다만 그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있기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냐면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에서 기도원을 할 때 저 혼자 다니다가 좀 더 확대하고 싶어서 목사님 몇 분과 함께 그 천진에 갑니다. 가서 거기 천진에 있는 그 교회에 연결시켜서 후원도 하게 하고 낮에는 신학생들 가르치고 밤에는 이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기부공회에서 이제 김해수도 오고요, 의정부도 목사님 모여서 이제 손잡고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비행기를 타고 천진에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싱싱하고 잘 계시는 분이 갑자기 설교 시간 되면요 사시나무 떨치 떨면서 추워서 견딜 수 없다고 막 입을 지지으면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또 어떤 분은 배가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굴면서 말씀 전하는 시간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배가 아프고 그렇게 몸살을 덜덜 떨다가 김포공항에 딱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깨끗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한디 같이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기도를 많이 준비했는데
그때마다 현실을 느껴지는 게 정말 어둠의 세력들은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어둠의 세력은 있고 반드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 1장도 뭐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으더라 그랬어요. 이야기를 그냥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그러면 별 의미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던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움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 가버는 뭐냐면 위로가 필요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는 이 말씀을 여기 기록하면서 들어가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리는 자리에 귀신을 내쫓으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글 하나에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귀의 어둠의 세력에서 억눌려 있는 그들을 해방시켜서 구원시키는 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귀신에 대해서 하는 어둠의 영에 대한 단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각자 다 의미는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뭘까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는 사람을 대적하는 자, 귀신은 그들이 좀 계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사단은 뭐였냐면 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천사장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이 바로 뭐냐면 귀신입니다. 그래서 사단이나 마귀를 얘기할 땐 단수를 쓰지만 귀신을 얘기하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귀신은 사단의 졸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보통 알고 있는 귀신에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귀신들은 주님이 누군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같이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그랬는데 이 성경에 쓰는 안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교제와 체험을 공유한 상태입니다. 얼굴만 익혀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체험과 그 교제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귀신은 소속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나니 당신은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 알아왔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헬라 시대 때 이 우상들에게 제의를 지낼 때에 제사 기도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서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정원 읽죠. 우상들한테 이 제의를 지낼 때에 읽는 기도문의 서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귀신은 예수를 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 그냥 우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 안다는 것은 그냥 누군지 안다는 게 아니라 체험과 교제를 공유하는 것이 안다는 것이 복음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같이 사는 삶을 살면서 그 체험과 삶을 공유할 때 안다고 하는 것처럼 그때가 비로소 뭐요? 안다는 겁니다. 이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속여요. 제가요, 수원 그 16교회 김자관 목사님 담임을 했을 때 거기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정말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 정말 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2층 집을 사는데 1층은 새를 놓고 2층은 당신이 살았어요. 1층에서 사람이 나갔는데 새가 안 나가요. 이게 참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괜찮았는데 좀 다급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새를 사겠다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냐면 무당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집 오랫동안 안 나가요. 집 좀 나가야 되는데 누가 집 얻는다고 왔어요. 근데 집 얻는다고 온 사람이 무당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저 무당도 내가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무당에게 집을 줬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는 산성가, 밑에서는 구슬하고, 위에는 십자가, 밑에는 뭐요? 깃발 꽂혀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들도 뭐라고 했겠어요. 이게 그 양반이 이 권사님 근데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어느 날 음식을 준비해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음식을 주면서 마지막 헤어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을 안고 기도 한번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권사님이 무당을 탁 안고서 하늘에게 하나님 역사에서 예수를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딱 끝나고 딱 오늘 나와서 이 집으로 자기 집 올라가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기다리고 누구 속속속속속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편이 들어오고 네 남편이 오늘 낮에 누구랑 만나서 뭐 했다고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님 모시다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한 다음에 그도 안 나가니까 큰 기도는 가보라고 했어요. 기도가도 안 되는데 마침 우리 그 장모님이었던 박수덕 권사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저를 거기서 불러서 한번 와주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2층에 딱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저를 보면서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냐면 야 센 놈 왔다 피하자고 하고 쏙 들어가요. 그때 저도 깜빡 속을 뻔했어요. 야 내가 센 줄 자가 귀신도 아는구나. 너는 그럼 나한테 진 거야 생각했어. 근데 이게 그가 준 속임수의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그렇게 교만해서 기도해서는 절대로 그걸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별게 안개 같지만 깜빡만 해도 뭐요? 속임수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득단을 가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얻은 것들을 역사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기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25절에 보거나 또 아니면 마가복음 1장 25절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자 여러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헬라 성경이 뭐냐면 입 닥쳐입니다. 너 입 닫어.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둠의 영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결단적이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5절, 9장 25절 귀신을 내줄 때 한 장 뭐 있었어요? 꾸짖어서 내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다섯 번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3번, 베드로가 1번, 사울 바울이 1번. 그런데 그때마다 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선포 기도했어요. 꾸짖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영에 대한 기도는 단호하게 선포하는 꾸준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는 선포하는 기도, 꾸준한 기도로 말미암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주님의 제자들도 믿었고 우리들도 믿었고 우리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은 왜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믿었는데 왜 나는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그자 그날 밤에 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통사작을 합니다. 우리도 믿었는데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까? 라고 묻자 주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믿는 날은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안 나갔어요? 이렇게 묻자 주님께서 정답 알려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런 종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것들의 종류, 얻은 것들의 종류는 뭐는 없이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마틴 루이 조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깊이 생각해보면 참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마틴 루이 조이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면 갈수록 어둠의 세력들도 강력하게 무장한다. 보십시오. 세상 얼마나 지막해지고 있어요. 뉴스마다 너무 악랄하고 너무 정말 뭐요? 끔찍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상이 악해졌다는 건데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점점점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악하고 강하게 무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의 영들은 좀 더 강하게 무장하는데 나는 옛날 거 갖고 되겠냐고요. 우리나라 속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도로 잡은 몽둥이 3년 부풀려 먹는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요. 돌을 잡은 몽둥이 3년 부풀려 먹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자꾸 우려먹는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나는 옛날 거 가지고 되냐고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만 더 왕년에 다 해봤어. 왕년에 나 차려야 되겠고 왕년에 금식도 다 해봤어. 왕년 갖고는 안 돼요. 어제는 어제 끝난 겁니다. 오늘 해야 될 분량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더 강렬하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 어둠의 세력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니까. 그건 더 강해지는데 우리의 기도는 저희와 똑같이 어떻게 그 어둠의 세력을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종류는 기도에는 나갈 수가 없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롭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나 금년 6월 동안 한 그런 기도 갖고는 안 돼. 나 기도 더 강하게 해야 돼. 더 철저하게 해야 돼. 더 열정적으로 해야 돼. 그래 나도 더 강력하게 무기를 가질 수 있게 생각하면서 전반기보다 후반기는 훨씬 더 강력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말씀 받을게요. 현대판 베드로라는 그 김성태 장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얘기입니다. 그때는 김성태 장로는 집사였습니다. 영덕이라는 동네가 지금은 영덕계로 말미암아 정말 관광지가 됐지만 그 당시는 그냥 고깃집들 갖고서 고기를 잡는 어촌에 불과했습니다. 이 김성태 집사도 배배채 갖고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근데 2년째, 3년째 가까이 고기가 잡히지 않으니까 어부를 조금만 샀다 피곤해졌고 이 김성태 집사의 빚도 4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어촌에서는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뭘 지내냐면 용왕제를 지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용왕제를 지내다 보니까 마을 전체 다 모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안 오냐면 김성태 집사는 안 옵니다. 매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준비하겠다. 재물도 우리가 다 준비할 테고 할 텐데 당신은 기도도 하지 말고 와서 서 있기만 해라. 그저 김성태 장로가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갈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다 당신 망해. 그때 김성태 집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망해도 내가 망하지 예수님이 망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막 성대하게 여왕제를 올렸고 김성태 집사는 정말 교회 집에서 뭐요? 주님 아시죠? 뜻밖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용왕제했던 사람은 거기들이 조금씩 잡히는 것 같은데 이 김성태 집사는요 끔찍하지 않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어음이 많이 돌아와서 부도가 나는 편입니다. 근데 그때 이 김성태 집사가 쓴 그물은 정치망 중에서 낭망이라는 그물이었는데 그물은 어떤 그물이냐면 이렇게 그 통로가 있어서 유인을 해서 다시 꼬부라져서 조그만 구멍 있는 그 속으로 고기가 들어가면 다시 못 나오는 식이 낭망이라는 그물이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수업할 때는 그 있는 그 그물 들어간 통만 하나씩 그걸 올리면 되는 건데 거기에 무려 3년 동안 잡사했던 방어 5천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안 나누면 나로 들어간 근데 거기는 노래나 올릴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방어 5천 마리가 여러 막에 들어가면 밤새도록 이 방어가 일년을 흔들어 써서요 계속 그물로 들어가야만 가능한 일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들 고기들 조금씩 잡혔을 때 봐봐라 영양제 안 들이니까 그 망한다 했던 사람들이요 입이 쩍쩍 벌어지는 겁니다. 그가 그날 받은 방어 수입이 5억입니다. 사업비 깎고 뭐 감사한 거 드리고 뭐 수입 드리고 다 했으니까 남는 게 없어요. 자 남은 게 없이 다시 뭐 해야 돼요? 또 약속하면 그때도 빚을 내야 되는데 며칠이 딱 가보니까 그 마음속에 고래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근데 그게 시가 5천만 원짜리. 그걸 보는 순간 김성태 집사가 외쳤습니다. 아 부족함이 없이 주신 하나님 찬양.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현대판 베드로 김성태 장로의 간증이야.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좀 더 강력한 기도로 7월부터 12월까지 2020년도 후반전에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기도 갖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강력하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51장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